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들이 오늘 이 밤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철야 예배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에 정말 능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나 강연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자체로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순히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복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아주 탑픽이 뭔가 하면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고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지혜 때문에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거, 이 지혜가 이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버들이 지혜자다 할 정도로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넘치는 시대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저기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 들어가면 정말 들으면 솔깃솔깃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시대인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문란합니까? 지금만큼 엉망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여러분,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데 누구한테만 이 지혜를 말하느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번역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자들 하면 그냥 뭔가 완벽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드는데 정확한 번역은 어른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에게만 이 지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른에게만. 그러니까 장성한 자만이 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6절 후반부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사라져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른에게만, 장성한 자한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걸로 감추어졌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지혜가 감추어진 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여러분, 감춘다. 여러분, 어떻게 감추십니까? 그냥 감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도 절대로 못 보도록 하나님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추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다니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감추어 놓으면 누구한테 들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대륙이 여러분 누가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찾으려고 작정을 하면 할수록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누가 내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막 찾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더 숨겨지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뭔가 금방 찾고 발견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만세 전이 무슨 뜻입니까? 만년 전에, 만세대 전에 이 뜻이 아니에요. 만세 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 만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고 나서 이 비밀을 만든 게 아니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돌아가기 전에 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 세상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해요. 왜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밀은 이 세상에 안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느냐?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주의 반지름을 재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반지름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과학자들 중에 우주의 반지름을 잰 사람이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최소 20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시죠? 광년. 미친 여자가 아니고 예? 예? 예, 맞아. 아, 똑똑해. 예, 이렇게 알고 미친 여자가 아니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광년이. 빛이 1년 동안 여러분 가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200억 번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소 우주의 반지름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끝이 없는데 한번 누가 간다고 해봅시다. 진짜 뭐 우주 끝이든 어디든 어디 간다고 해봅시다. 갔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아요. 왜? 만세 전에 이 비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만드셨는데 그 지혜가 숨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공하든지 대단한 일을 하든지 뭐 금메달을 따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 딱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통치자들이 몰랐대요. 이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통령이나 여러분, 이 통치자들은 지배를 해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모든 면에서 대부분을 다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간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가끔 이 사업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돈이 막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돈이. 여러분, 돈이 굴러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돈이 막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저도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떨까요? 다 알아요, 다. 지금 성경에 말하는 통치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직장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겁을 안 내요. 왜? 직장이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아니까 하나 딱 잡으면 이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누가 만듭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좋은 대학을 다 중퇴합니다. 하버드.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나? 하버드 같은데 중퇴예요. 이 사람도 하버드잖아요. 다니다가 중퇴예요. 중퇴할 때 사람들이 뜯어 말린다 그러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바보 취급 당하지만 5년, 10년, 15년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벌써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스티븐 잡스나 뭐 그 빌 게이츠나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예수님 별로 안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교회만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여러분 그럴까요? 말 잘하고 성공한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말을 딱 꺼내보십시오. 다 젠틀하게 이야기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왼뺨입니까? 오른뺨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돌려대라고 하고 비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젠틀하게 접근해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 화를 내요. 계속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가보십시오. 화를 내요. 막 화를 내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습니까? 반역자로 죽습니다. 여러분, 반역자가 뭡니까? 세상의 통치 원리를 깨부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별개의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불편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귀를 막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표정 보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 없는 거 보니까 100%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듣잖아요. 자꾸 더 기뻐져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자꾸 더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외치잖아요. 자꾸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다. 정반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권성징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장성한 자에게 이 만세 전에 숨겨진 지혜가 임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대도 안 하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받는, 그 성령의 터치로 받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받으면 최고죠,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장성하면 이 지혜가 임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냐? 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장성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사야 64장 4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64장 4절을 사실은 9절 인용한 거예요. 6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근데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잘 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막 힘들게 해요. 자, 여러분 고난이나 징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괜찮은데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큰 죄를 안 지었는데 병에 걸리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죽을 병에 왜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믿고 잘 따라가는데 병 걸리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고 하나님 막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나한테 돌아와 주십시오.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잘 믿다가 병 걸리고 잘 믿다가 자녀 안 되고 잘 믿다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처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냥 가는데 진짜 하나님 백성들 어떤가 하면 그런 일을 당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돼. 여러분 욥을 아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 일곱이고 딸이 셋입니다. 딸 일곱 아들 셋은요 둘 다 완전수예요. 완전한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받으면서 완벽한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매일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가축 다 죽이고 산적이 와서 일거의 자녀들 10명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이 죽어도 감당 못하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저주를 해도 이렇게 저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련을 겪습니다. 욥이 원망 안 했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욥 원망 많이 합니다.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혜로운 게 뭔가 하면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못 견뎌요.
사람은요, 자기만의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고 꺾어버리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꺾어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걸 건드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끼는 자식이 있고요, 가정이 있으면 웬만하면 포기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힘이 들어도 포기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어느 날 주님이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평생 의지하고 붙든 가치관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래. 그러면 안 해줘요. 안 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 아빠 미워 그래요. 5초 후에 바로 해주면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냥 바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해도 절대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을 보면 환장을 해서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빠 불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그 불에다가 대면서 막 지지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절대 안 줘요. 강제로라도 끌고 와요. 왜? 아이가 그걸 달라고 해서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아 이야기해도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원래 비정상적인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이해 타산을 따져봅니다. 애 키워봤자 투자해봤자 답이 안 나와.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원래부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이해타산으로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해타산으로 따져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떠나요. 이해타산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100%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줄 때가 있거든요. 내 기분 안 나쁘게 하는 신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안 하는 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 그냥 기복주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사랑한다면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견딘다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견딘 거예요. 여러분, 세길교회 사랑하십니까? 세길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교회 사랑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다. 누가 보이셔요? 성령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성령만이 보이시는데 성령은 어느 곳까지 들어가느냐?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까지 다 통달하신다. 근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누가요?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장성한 자인데 장성한 자에게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면서 깨달으면서 살게 되는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 할 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한 걸음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나중에 받고 하는 거에 기쁨을 갖지 않아요.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가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달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고 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성령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달한 자는,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발견하면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하나님 저 뭐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서 죽으면 최고의 축복이죠. 순교잖아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통찰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운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도 통달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장성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영에 붙들리면 큰일 나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천지가 들어오면 안 되고,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세상의 영,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신천지,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신천지 본부 앞에서 제가 전도를 해봤거든요. 10시가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진짜 막 떼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그리고 그 뭐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걸 다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쳐다봤죠. 숨어서 쳐다보다 걸리면요, 3명이 달려와요. 3명이. 뭐 하냐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많이 신천지들하고 막 성경으로 싸우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데도 이 영이 붙들려 있더라고요. 눈이요. 계속 쳐다보면 영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만희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목사다 그러니까, 아, 정말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정말 최고로 나쁜 사람이에요. 최고로 영혼들을 다 갉아먹는. 그 사람 아니라고. 안 돼요. 영이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영이 붙들려 있으니까요, 너무 똑똑해 보이고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인데 다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영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영.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 기운이 있거든요. 영적 기운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자꾸 오픈하고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 영의 기운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주의, 논리적인 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성도들도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싸워요. 결론은 싸워요. 결론 싸워요. 교회는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움직여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 느껴져요. 네피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이 생기, 그 영, 그 생기, 그 생기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것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판단받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다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런데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판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다 성령이 선택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 미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선자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자, 여러분, 장성한 자가 이 만세전에 가진 지혜를 갖는데 결국 가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최종적인 목표 자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에 따라 결판 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커도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의 영역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깡통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벌벌 떠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결론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우리 세길교회가 승리하는 능력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